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11장은 고린도 성도들이 제시한 또 다른 질문으로 예배 시 복장과 만찬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시행되는 주의 만찬인 성찬과 예찬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주의 만찬의 의미와 자세를 새롭게 갖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문제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중간중간에 형제들하고 또 칭찬을 합니다.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고 인정한다는 것과 또한 유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이란 성경 말씀 외에 교회의 질서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율과 전통을 가리키는데 대체적으로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1세기 헬라 문화에서 남자나 여자의 복장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복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 하면은 특별히 결혼한 여자들은 나는 결혼한 정숙한 여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로 칼라무라고 하는 머리에 너울을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부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지체 높은 여인이나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하는가를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여자의 머리요 남자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첫째, 질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 시 그들에게 가르쳐준 전통이 바로 남자는 너울을 쓰지 말고 여자는 이 칼루마라는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11절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고 남자만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라.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조물된 피조물로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세기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혁신적인데 그 당시에도 바울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봐보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동등하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지 기도나 애언이라는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남자도 여자도 기도나 애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존재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구별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은 어떤 수직적인 순서 이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지만 그 안에 삼위께서 계시는데 일위격인 성부 하나님과 이위격인 성자 예수님, 삼위격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은 성자, 그 다음 3등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영광과 존귀, 권세, 그분의 거룩한 모든 본성 자체가 항상 동등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의 경륜에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성부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 동등한 하나님의 성부께서 계획을 하시고 동등하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성자께서 실행을 하시고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과 창시된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 내면에 적용시키시고 영원히 우리와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시지만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가시는 질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본질적으로 생명의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혼돈, 이 카오스 상태였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코스모스, 질서를 세우셔서 질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 같은 날 창조되었고 다 되었지만 다만 남자가 먼저 창조 받았다는 것인데 이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조받았을 뿐 여자가 그 후에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쓰지 않고 예배하고 여자가 쓰고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질서로 동등하지만 서로 존귀 여기며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칼룸말을 쓰지 않고 여자는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으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가 뭘 써서 질서 가운데 그것을 흐트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쓰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고 그 머리를 욕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분명히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남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나는 여자처럼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그리스도의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애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여기서 이제 머리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머리는 여자의 머리로, 만약 여자의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와 애언을 남자와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등한데 자유한데 왜 여자만 너울을 써야 해 하고 머리에서 수건을 벗으면 두 번째 머리는 남자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남자가 쓰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은 순간 남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또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머리는 남자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같아서 이때 머리를 이때 그 머리는 자기 머리인데 삭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에 여자들이 삭발한 경우가 있는데 특히 간음죄를 지면 머리를 삭발했다고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가 간음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순간에 자기의 남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벗겠다는 것은 곧 자기 남편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간음죄 짓는 것과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용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여자가 죽어도 나는 너를 못 쓰겠다 하면 그럼 차라리 깎아주라는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6b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안 쓰겠다고 하면 가위를 들고 가서 다 머리를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예배 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머리를 너울로 가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가 가리지 않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절대로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창조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8.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신 후에 남자가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배필 즉 헬퍼로서의 질서를 세우시고 서로 다른 역할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보좌하시는 천사들도 당연히 와 있을 게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사들도 보고 있으므로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둬라. 이것은 자칫 오해하면 남자의 권세에 정복당하라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헬라 말로 능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자 너는 스스로 머리에 예배 너울을 취하는 선택을 하라. 즉 이것은 절대 강압이 아니라 너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드릴 때 자발적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자신을 자아를 복종시켜 헌신하며 우리가 죽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까?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여기까지 말하고 끝냈으면 여전히 남성 우월주의자들은 여자를 폄하할 때 계속 악용하여 쓰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11.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 남녀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는 절대 인생이 완성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여자 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연합적인 존재로서만 서로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많은 남자가 있어도 내 남편이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또 반이 30억이 넘는 여자가 있어 내 아내가 그 중에서 내 아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속을 썩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끌로 삼아서 나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해 가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는 상호 보완적이며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남자로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다음에 만드셨는데 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질서를 부정하는 게 합당하냐? 너희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만약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면 그 창조 섭리와 질서를 당연히 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절대로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복장에 대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상식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짧게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를 해도 남자가 길게 또 머리를 길러도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의 개성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세기 여자가 짧게 자르면 음행한 여자라는 증거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느냐? 마음에 걸림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14.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제 남자도 긴 머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성이 있지만 1세기 고린도사에서 긴 머리는 자신이 남성임을 버리고 동성애자인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무엇을 쓰거나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도 그 시대의 상식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도 적합한 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가 긴 머리를 갖는 것은 자기가 여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여성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 머리를 가진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니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에 너울을 쓰라는 것입니다. 16.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여기서 논쟁하는 자는 참된 답을 찾기 위해서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자꾸 말꼬리를 잡고 답이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말꼬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교회는 남자가 여자이기를 부정하고 여자가 여자이기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그 어떠한 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 내가 명령하는 이 일을 너희가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예배하는 복장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 모임은 성찬 모임으로 이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더 나쁜 해악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주일마다 예배 후 예찬을 나누었는데 서로 음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가진 자가 또 못 가진 형제 자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찬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18.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19.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당시 교회라는 게 지금처럼 이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국처럼 가정교회의 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도 없으니까 주일 11시에 모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구역 예배 같이 해질 무렵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모이면 또 찬양이나 말씀 선포를 하지만 그 시대는 주의 만찬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도 모일 때마다 제자들이 떡을 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 게 예배 순서에 매우 중요한 모임인데 모일 때 모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던 귀족들은 먼저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늦게 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노예들은 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되니까 늦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찍 오는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쌓아온 것들을 먹고 마시고 뒤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파벌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씀은 그래도 젠틀하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바울은 원어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너희의 모임은 주의 만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다라고 호되게 지금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21.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예차는 부자들이 많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성도들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잔치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당시 빈부 차이가 극심했고 노예 출신 성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유일하게 참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노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왔지만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만 먼저 먹고 마시고 취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일을 마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왔지만 특히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잔치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미움의 잔치, 외면받은 그 수치의 자리가 돼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이 예찬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공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에게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부자들의 사랑 없음과 이기심을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인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생각 속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헬라어로 아남 대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명심, 새길 명, 마음심으로 마음 속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내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25,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주신 약속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마다 현재적으로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재림하사 그가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것을 상정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성찬식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미래에 재림하실 것을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찬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만찬에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 나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 무가치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신을 살피고 재확인해서 생명의 예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에서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성찬식을 할 때 나를 살피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깨달아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몸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비로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은 분별치 못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께서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은혜의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죄악된 삶을 답습하는 결과밖에 없어서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모르면 결국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요 영적으로 잠든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와닿지 않고 성찬식이 우습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30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으려니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너희 중에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면서 바울 자신을 포함시켜 넣고 있습니다. 이는 성찬식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성찬식에 임한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살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심판이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나의 죄인됨을 아직도 깊게 발견하지 못하여 통감하지 못하니 십자가의 은혜와 나 사이에 접촉점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목표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징계를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성찬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수준의 문제가 되고 그 수준에 달하지 못하면 주께서 그 수준에 달하도록 흔들어 깨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어 깨우십니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징계를 받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의미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실천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33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이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지금껏 이야기하는 결론은 없는 자들, 가난한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성찬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